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먼저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서로 사랑하는 한 부부, 남편 짐 그리고 부인 델라가 있었습니다. 둘이는 극진히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가난했지만 짐에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고급 시계가 있었고, 또 부인 델라에게는 아주 길고 아름다운, 누구나 칭찬할 만한 갈색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날, 이 델라가 남편 짐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성탄절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고작 1달러 87센트밖에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남편 짐에게 근사한 선물을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한 결과 남편 짐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고급 시계에 어울리는, 품위에 맞는 시계줄을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신의 아름답고 고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20달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고급 시계줄을 사서 남편 짐에게 선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타깝게도 이 남편 짐은 자신의 아내 델라의 이 아주 고운 머리카락 위에 세워지는 이 머리빗을 사기 위해서 그 고급 시계를 팔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서로에게는 필요 없는 선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고 정말 예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들에게는 얼마나 그 상황이 서럽고 애절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남편에게 시계줄을 선물을 했는데 남편은 벌써 시계를 팔아버렸고, 아내에게 머리핀을 선물을 했는데 아내의 머리카락은 이미 짧아져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어찌할 바 몰라서 델라는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러자 짐이 델라를 칭찬하고 그를 위로하면서 짧은 머리가 훨씬 더 잘 어울리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오헬리라고 하는 작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작 중에서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해주는 부부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값어치 있는 선물보다 더 값비싼 선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성경 속에서도 선물,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 등장합니다. 그 선물을 또 준 사람이 있고 또 받은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목자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든지 다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죄가 사함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목자들이 너무 깜짝 놀랐지만 너무 확실하고 분명한 천사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제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누워 계셨는데 그곳까지 찾아가서 눈으로 목도하여 알고 그곳에 계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입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래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고 찬양한 사람들,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에게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하고 보게 되고 경배한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목자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걸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탄생을 나타내는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먼 동방에서 유대까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계시고 그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도 크리스마스에 너무나도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들은 바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를 찾아갔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왕궁으로 찾아간 거예요. 왕궁으로 찾아가서 우리가 유대의 왕이 탄생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가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의 왕이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어요. 그러면 헤롯 왕에게는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면 슬픈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잠이 안 왔을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을 왕의 권세로 당장 죽여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큰 나라의 아주 높은 귀족이었거나 아니면 왕족이었다, 그런 추측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함부로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라도 유대의 왕이라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동방 박사는 떠났지만 실제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속셈은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면서도 헤롯은 죽이려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건 아니건 상관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또 그 근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이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해서 그곳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나니까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 지금의 왕이 헤롯인데 말이야. 혹시 헤롯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아유, 헤롯 눈치 봐야 돼. 큰일 낼 수도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다양한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나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선물이 뭡니까? 칼을 차고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들에게 커다란 권력을, 커다란 영토를,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베들레헴과 같이 아주 작은 곳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과 같이 아주 작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선물이 아닌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까? 크리스마스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려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어머니가 자녀를 꼭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꼭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선물을 안 줬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선물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는구나,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안 주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나를 놀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울고불고 난리 날까요? 후자죠. 울고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선물 안 주고 말로만 하려고 한다고.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그렇게 투정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 내가 원하는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물이 아니면요, 아무리 귀한 선물을 줘도 그 선물이 귀한 것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장 돈을 주십시오. 당장 명예를 주십시오. 내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다양한 것을 요청할 때에 그것을 딱 줘야만이 정말 감사해 하고 그것이 선물이라고 느끼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영적이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축복과 은사와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얼마든지 나중에 받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기만 하면 그 채워준 대상이 우상이건 아니면 어떤 물건이건 모든 것을 다 신성시하고, 심지어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조금치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뛰어들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 달려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은 대상에게 원망하고, 좋은 귀중한 선물을 주더라도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양치는 목자들이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달게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헤롯이나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면 원망하고, 도리어 세상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신성시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정말 크리스마스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 없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아픈 곳이 없는 곳이에요. 아픈 곳,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또 필요한 곳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재적소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예수님을 거저 주신, 이렇게 값비싸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누가 받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크리스마스 때에 선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이 받아요.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서로 선물을 줍니다. 또 부부간에 또 선물을 받고 연인끼리 서로 선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최근 미국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행사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장식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기뻐서 그렇게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공연 중에서 아주 젊은 남성들이 여성 복장을 하고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런 공연들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또 자세하게 보니까 관객들 중에서 한 70-80%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연을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있는 그 모습이 동영상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하기를 정말 미국도 갈 때까지 갔구나. 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은 사라져버리고 인간들 스스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하고 파티를 열고 서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슴이 아플까요? 도리어 성탄절을 빙자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연락을 하면서 성탄절이 이런 날이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예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값비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주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게 예수님이 받으신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자들이 찾아갔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이 찾아갔는데요, 목자들은 그러면 예수님께 무엇을 선물로 드렸을까요? 양을 드렸어요? 양털을 드렸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양치는 목자들이 무슨 형편이 괜찮겠습니까?
하층민들이죠. 다른 주인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목자들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다, 천사들이 책망하였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였다라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높고 또 고귀한 사람들, 부자들, 많이 배운 박사들, 그들뿐만 아니라 못 배우고 힘없고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목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동방박사나 목자들이나 모든 온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러 모였던 것처럼 바로 우리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예, 말씀도 맞습니다. 네, 마음도 맞습니다. 네,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예물은 바로 우리의 진심입니다. 진심. 바로 나 스스로입니다. 나 자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봐두옵소서, 나를 봐두옵소서. 나 스스로가 예물이 되어져서, 진심이 예물이 되어져서 우리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고 주셨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을 사람은 바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선물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물, 그 예물은 바로 우리의 진심이고 바로 나 스스로고 내가 죽는 것이고 내가 온전히 거룩하여지고 겸손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나아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귀한 예물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늘 시원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시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시고 또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셔야 될 예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이 우리 스스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구원시켜서
그 영혼을 함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